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벌써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우리가 익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착용이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실내에서 만나게 될 때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답답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또 마스크 착용을 올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기니까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노마스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시대의 이 마스크 착용은 그냥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받을 정도로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충격도 상당히 컸고, 선지자들도 그런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의 표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회개의 부름을 전하면서 응답해야 될 8가지 이유를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시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의 만행을 역전시키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흩뜨렸던 이방 세력을 상대로 친히 싸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도피해라, 피해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실현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 또 그 사람들의 사명,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규례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 중에 이 사명자로 세움받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가 받은 사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8절에 선포된 예언의 수신자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친구, 이웃, 동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에서 사역했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기도 하고, 또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에 동참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표의 사람들,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실현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표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더 좋은 내일이 있고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위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시위는 반정부 시위나 무력 시위 같은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이죠. 비폭력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살아가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섬기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법,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셨던 신앙과 삶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더 좋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 성경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는 꿈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더 좋은 내일이 어떤 것인지, 더 나은 미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샬롬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누린 이 샬롬의 경험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시위자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소망의 계절, 그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소망의 계절, 샬롬을 이루는 사명의 정점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맡은 사명의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싹은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시온을 다스릴 다윗과 같은 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왕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샬롬, 즉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예표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이 통치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사역,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 나라를 시위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입는 일이든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온 관심은 이런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메시지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러므로 의는 단순한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내면적인 본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천국, 현재 누리는 천국, 그리고 그것이 다가오는 미래의 실체임을 시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일생을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의 계절 샬롬을 이 땅에 심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통해 주어지는 복,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두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세운 돌에 7눈이 있다. 이 돌은 성전의 기초석으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나타내는 돌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회복된 제사장들의 직무, 그 역할이 죄를 속하는 일이다. 그것도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루의 죄가 제거되거나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도덕, 윤리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어두워지고 더럽혀지고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땅이고 그 죄로 물든 사람이 바로 누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입니다. 그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죠. 인간 제사장으로서 단 하루의 죄를 속하는 일을 감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7장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또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역사적으로 죄가 해결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 우리 각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이 죄악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에 그것도 영원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하였고,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10장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이라고 하였고, 이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고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우주적 통치의 복이에요. 두 번째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 샬롬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뛰어난 통치자의 다스림 아래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와 번영, 샬롬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의 축복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스가랴서는 1장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주어지는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 주님이 오심이 가져다주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은 샬롬의 시대를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주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되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원수들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속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회복, 인간 상호 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까지 반듯하게 회복시키셔서 이 땅과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샬롬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다시 오실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샬롬의 시대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시위하는 백성들, 시위할 때 그분의 성품, 즉 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나라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나아가서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망을 주거나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보다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카톡에 미국 대선 전 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 영상을 올린지 저는 알아요. 그 영상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를 외칩니다.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제가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기독교가 똑같은 기독교입니까? 우리 그동안 많이 속지 않으셨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속았고,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속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속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뽑아주고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얼마나 국민적인 실망,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니까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죠. 그게 드러나야 돼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양한 우리 교회의 행태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볼까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일들을 얼마 전의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바로 그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 그것이 비록 조금은 더딜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씨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의 땀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증인들이에요.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사명을 가진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의 책임이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그 날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디 매 삶의 순간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시위하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표의 사람들, 우리 명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